김용민 목사님은 올해 4월 원래 오래 전부터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을 다 졸업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최근에 한국교회 부정적인 모습 또한 교회의 다툼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서 다시금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셨고 소명을 하나님께서 불태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또 합동개혁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오늘 첫 설교를 저에게서 하시고 또한 첫 축도를 또 저에게서 하실 텐데 여러분 많은 은혜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레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성가대 지휘를 하셨고 또 코이노니아 남성 합창단원 지휘도 하셨고 또 신학교에서 음악 교수로 또 이제 앞으로 또 활동하시고 사역하신다고 하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첫 설교시니까요 박수로 환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큰 박수로 함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이신지요. 저희들 세상에 살게 하신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놓을 것 없지만 이 몸, 이 정성 주님 받으시고 이 시간 은혜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에게는 이 시간이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소개를 해주셨듯이 제가 4월에 예장합동개혁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평소에 제가 사랑하는 사랑나무 교회, 친구가 있는 교회에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또 저 역시도 떨리는 마음으로 허락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6월 학기부터 아까 목사님 말씀 계셨듯이 제가 신학교에서 교회음악과 교수로 강의를 또 하게 됐고 또 6월 첫째 주에는 동두천에 있는 화목한 교회에서 또 설교를 할 예정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창세기 1장 1절로 저희가 잡아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제목으로 삼았는데 미천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이 시간에 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언어로 보면 이 베레스트라고 그래서 이 어떤 창조의 시작점을 얘기하죠.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그 연대를 대략 한 4,000년 정도로 잡습니다. 혹은 4,300년을 이렇게 잡기도 하죠. 또 신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000년이 되죠. 그래서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예수님 이전에를 약 4,000년에서 4,300년을 잡고 안네 도미니 그래서 신약을 2,000년 정확하게 말하면 2015년 더 정확히 말하면 2019년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겠지만 그러면은 4,000년이나 4,300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히브리어 원어를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역대순으로 맞춰보니까 약 4,000년 정도에서 4,300년 정도 된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설정을 해서 히브리어 원문을 이게 쭉 역대기를 순서를 잡다 보면 그렇게 나온다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신학자들의 얘기지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의 이론으로는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수억만 년이 됐는지 얼마가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백악기, 빙하기, 뭐 공룡시대 이런 빅뱅 이후에 그 수많은 시간들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신학자들도. 그런데 이 과학자들도요.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또 맹점이 뭐냐면, 그러면 언제 창조됐느냐? 그러면 6만 년이냐, 5만 년이냐, 10만 년이냐 물어보면 그건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 어느 학문도 명확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주는 학문이 없어요.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학자도 없어요. 그러나 오로지 성경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예요.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사실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 창세기 1장 1절을 앞에 탁 대고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게 믿어지십니까? 라고 했을 때 믿어집니다. 네, 믿어지지요. 믿으니까는 교회를 다니죠. 이렇게들 얘기는 하겠지만 한번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냐 그 말씀.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거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런데 저희가 역순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셨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올리느냐 하면, 우리들이 신앙을 재조명했을 때 천지창조를 믿느냐? 그러면 그것은 천지창조부터 말라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믿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평생 가도 요한계시록까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 그럼 여기는 못 믿고 여기는 믿고 여기는 믿고 여기는 못 믿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1.1획도 이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처음을 믿으면 오메가도 믿는 거예요. 알파를 믿으면 오메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믿겨지질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에 교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도 있겠지만 믿어져요. 그런데 믿고 싶어도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들이 같이 형제로 사랑의 띠를 떠야 할 대상자들이다 말이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하는 그런 말씀들처럼 우리들이 그런 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을까? 창조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란 말이죠. 한번 다시금 초등학교 수준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지 아니하고 사람을 나중에 창조하셔요. 이거 순서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여쭤볼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많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거기에 주어 누굴 위하여? For you. 누굴 위하여 창조를 하셨냐 하면 사람을 위하여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과 공기와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를 쭉 보니까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풀과 씨 맺는 채소 만드셨고 씨 가진 열매,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흘러나오는 동산, 생명수 이런 걸 만드셨어요. 2장 11절에 보니까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고 하는 풍부하게 흐른다라고 하는 그런 강을 만드시고,
또 금과 순금, 베들레헴과 호마노,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넘치다. 뭐 이런 뜻의 강도 만드시고,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바다의 고기를 만드시고, 채소를 만드시고, 씨를 만드시고, 이것은 다 누구를 위하여? 네,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하나님은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그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에는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어느 창세의 시작점인 베레스트하고 그 이전의 얘기예요. 뭐냐 하면 창세기는 이 지구가 생기는, 우주가 생기는 그 시초를 얘기하고, 엔아르케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이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을 하나 세워야 되겠어. 지구라고 하는 이 우주라고 하는 이 만물을 내가 창설하고 거기에 사람을 번성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좁은 면으로 가면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 창조하셔서 도대체 무슨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뭔 영광을, 무슨 생각이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저 잘은 몰라도 가만히 성경을 보는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 하나님을 창조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래서 너희와 내가,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자녀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로 같이 살아가자,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의인의 씨를 통해서 이 세상을 번성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능히 셀 수 있느냐?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가 능히 셀 수 있느냐? 이와 같이 너를 통하여 이 세상에 열방을 만들이라.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리라.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의인의 믿음의 씨를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 우리를 번성케 하신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질 때에도 이 씨를 선택할 때 좋은 것을 골라놨다가 농사를 진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종자 씨라고 하지요.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집사님, 권사님 네 분이 농사를 열심히 지시고 하시는데 그 고충을 뭐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못 하겠어요. 차라리 사 먹는 게 더 낫다 이러는데, 또 땀을 흘리는 그 기쁨, 씨 맺는 열매, 이런 것에 또 힘들지만 거기에 보람과 또 축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시고 사적인 아브라함에서 공적인 아브라함으로 사용을 하셔요. 처음의 이름은 아브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것은 그냥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개명을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람은 그냥 그 집안의 고귀한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공적인 이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사적으로 육신을 통해서 태어났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공적인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씨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저부터도.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번성케 하셨는데,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그 쭉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이 불러서 사용을 하셔요.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이렇게 동안 장구한 세월 속의 선인들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이게 교과서예요. 거기 흥망성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건너뛰어서 접붙임을 하게 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쓰일 만큼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나도 같은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인가? 본인을, 저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공감될 수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의 씨, 그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셨지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는 것인지 들으셨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의문이 갈 수 있어요. 여기서 확신 한 가지 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영혼은 귀하고 내 영혼은 그렇지 아니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들어 쓰시고 나는 들어서 쓰시지 아니하시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영혼이나 나의 영혼이나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인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내 영혼이 같다고 하는 것, 이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일을 하고 나는 작은 일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의 법칙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는 큰 일이 성경에서는 작을 수가 있고, 세상에서 보는 지극히 작은 것이 큰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의 포커스를 아브라함에게 두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느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나에게 있다. 그렇게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 저 잘 모르지요. 성전에 나와서 앉아 있을 때는 멀쩡한데요. 저 그렇게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조하셨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만드셨을 때에 장점 한 가지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장점이든지 한 가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장점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너무 없이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9가지가 단점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는 장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죠. 그것을 발견해서, 재발견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그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저는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요. 그냥 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를 다녔어요. 대형 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작은 교회의 그 느낌을 잘 몰랐었어요. 근데 요번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제가 작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세상에서 보는 작은 교회, 큰 것이 무엇이고 작은 것이 무엇인가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게 됐어요. 성경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큰 자라고 하시고,
적은 연보를 했는데, 헌금을 조금 했는데 내가 충성되다고 하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신학적으로 다시금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여러분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작은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존경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작은 교회 가지 않으려고 해요.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복을 빌고 오는 이미테이션 신자들이 범람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그래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에 문제가 있지만, 큰 교회의 문제는 큰 교회를 흩으시는 상황일 것 같아요. 큰 교회가 흩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들이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고 하시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나무 교회는, 제가 사랑나무 교회를 대변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저희가 조명을 해서 제가 느껴보니까 희망이 있는 교회다 그 말씀이에요. 희망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희망이 있고 없는 것은 사람의 잣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인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첫째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재산이 얼만큼 있느냐, 인원이 얼만큼 모였느냐가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느냐, 이 시대에 너희가 아버지의 성품을 그렇게 잘 아느냐.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런데 저도 부모가 되고 보니까 자녀가 부모 마음을 잘 알았을 때에 참 행복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들였을 때에 아버지가 흡족해 하시는 이치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믿음이 있는 곳에 내가 축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축복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계시지 않으실까.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들어가면 예배당이 크게 성전 건축이 됩니다. 그건 자본주의의 원리죠. 그런데 신학의 원리는 그렇지 않지요. 믿음이 있는 곳이 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생활을 해볼 때에 긴 인생 같지만 커다란 유형의 교회가, 성전이 지어지지만 장구한 세월 속에 지어진 것 같지만 믿음이 없을 때 그것은 타작마당처럼 무너지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것을 내가 3일 만에 헐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헐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곳이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곳에 와서 듣기 좋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믿음으로 올바로 서 있는 목회자, 믿음으로 올바로 서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좋은 꼴로 먹여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가시적으로도 나타나 있는 것이, 아까 목사님 광고하셨듯이 저쪽에 성전에 부지를 주셨어요. 이 믿는 자에게는 좋은 꼴로 주셔요. 잠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어려움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속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견디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어떠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의 것. 그런데 우리가 왜 힘드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건 안 되죠. 또
내가 할 것을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해주세요. 무조건 해주세요. 무조건 해주세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아버지가 밥상을 차려줬는데, 어머니가 차려줬는데 내가 떠먹어야 할 것은 내 몫이라는 거죠. 차려주시는 것은 아버지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또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역순으로 생각하면서 나에게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 크고 원대한 것을 하기 전에 이 성전에서 신발 정리 하나 하는 것, 또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 또 사랑나무교회는 인심이 후해요. 밥도 그릇이 너무 커요. 그 덜어놓고 먹어야 될 정도야. 너무 이렇게 후한 교회예요. 그리고 사랑이 넘쳐요. 여기 와서 보면은, 여기 와서 이 시간에도 인상이 저보다 다 좋으신 분들만 계셔요. 그래서 인상이 좋은 분들에게 아버지께서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에도 웃으면서 골라 이렇게 골라 이러면은 사고 싶은데 인상 쓰면서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아, 살라면 사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거 안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얼굴이 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얼굴이 피지를 못했어요. 이제 앞으로 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전에는 좀 핀 것 같았는데 그건 가식이었던 것 같고, 이제 진솔한 얼굴로 여러분을 대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하나님 모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과 같이 제가 임직을 받고 첫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된 데에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